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었잖아요. 구약,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메시아가 계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옛날 약속이 구약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약속이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어졌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가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이 동력을 전달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도 어김없이 역사의 수레바퀴의 톱니바퀴를 맞물리고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룻기서를 읽었는데,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오벳, 그리고 그 족보가 2세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한 가정으로 집중되어 있는 이 족보의 한 부분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톱니바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가감할 수 없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100% 다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주요 인물이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 엘리 들어가면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의 아버지가 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너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멜렉과 나옴의 이름만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가정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아들이 말론이에요. 말론이라는 말의 뜻은 질병 또는 약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럨이에요. 기럨, 낭비하다, 폐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모압 지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 두 아들도 10년 정도 지난 후에 또 세상을 떠나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 죽었죠. 또 장남, 차남 두 아들 죽었죠. 후사가 없이 이 두 아들들이 세상을 떠나니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남편을 잃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올 필요 없다.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마지막까지 나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해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계보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베드라는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렘은 떡이에요. 떡. 아랍말로는 고기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요즘 같으면 베이커리,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예비해 두신 이 엘리멜렉의 기업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길을 어떻게든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베들레헴 떡집, 빵집, 풍부한 땅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떠났습니까?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다 떠났나요? 엘리멜렉 집만 떠났는지 또 다른 가정도 떠났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은 떠나게 된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구나, 진취적인 사람이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흉년 그 땅을 버릴 수 있고 새로운 땅을 찾아갔다고 하는 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주셨던 그 땅이에요. 10절에 내려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었어요. 창세기 20장에 내려가 보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또 떠나요.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때에도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네게브라는 곳에 가서 그곳의 족장인 아비멜렉에게 또 사라를 빼앗길만 뻔한 그런 또 어려움을 또 겪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또 봉변을 당할 뻔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꼭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으로 남긴 땅, 사명으로 주신 내 사명들, 내가 이루고 살아야 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렵다고 흉년 들었다고 우리는 그 땅을 저버리고 떠나게 되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야 될 텐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머리 좋다고 능력 있다고 그냥 팍차고 떠나서 남편 두 아들 다 죽게 되고 어쩔 수 없이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 아니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 행복, 환희,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 그 말이에요. 고생,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한 것을 찾아 나갔더니,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삶을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이 잃고 두 아들 잃고 청산과부 며느리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축복의 터전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내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박차고 떠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런 고난과 쓴 마라와 같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산다, 하나님 떠나서도 저 사람 잘 사는데요, 여러분 그거 보고 깨달아야 돼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사생자. 그러나 참 아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신다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와서 중간에 있는 내용은 다 생략하고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계대 혼인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청산과부가 되면 친정으로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 가족 중에 가장 가까운 총각 남자가 장가를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묻지 않습니까? 큰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셋째 아들도 또 죽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가장 가까운 친족을 찾아보니까 유력자가 한 명은 있어. 근데 그 남자, 그 총각이 나는 절대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아직 총각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결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 룻, 결과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오미 곁에 그의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온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룻만 데리고 베들레헴에 창피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메시아의 이 계보의 계대가 톱니바퀴처럼 물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나오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남편 따라갔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절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나오미가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죽이려면은, 힘들게 하려면은 그 남편 엘리멜렉을 힘들게 하지, 그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나오미만 이런 고통을 왜 당하게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킨 이유는 다시는 베들레헴 안 돌아간다. 모압 땅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졌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뜻대로 살 거야, 가서 살았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셔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암몬과 모압은 형제 족속이거든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 못할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며느리 얻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했던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합력에서 선을 이룬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 물어야 될 것은, 그럼 모압 땅에 가서 얻은 게 뭐냐? 얻은 게 뭡니까? 다 잃었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마음의 상처, 고통, 패배, 수달인 인생의 경험만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룻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확고한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결혼 생활을 얼마 안 했겠죠. 그런데 이 시댁에 와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이런 고통과 남편이 죽는 이 수라리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은 이렇게 말하죠. 16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룻을 얻은 것이, 그것이 나오미의 가장 큰 모압에서 삶의 소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야 돼요.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결과,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난 것인가? 인간적으로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염치 없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저 여인이 나오미구나, 안 됐다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잘 됐다. 남편 잡아먹는 여인, 두 아들 잡아먹는 여인이 살아서 돌아오니 무슨 체면으로 왔을까? 사람들로부터 이런 놀림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실패한 여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론으로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유력자예요. 유력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 이름을 일꾼,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보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의 봉양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나오미의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오벳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이후에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을 물으는 것이 무엇이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후손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예요.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예요. 노년의 봉양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처럼 창덕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나오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가 오벳을 받아서 품에 품었어요. 이 오벳 할머니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따로 있었겠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 근데 그 아이가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은 나오미의 품에 안겼어. 여기서 아기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 지난번 한글 성경에서는 취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took, 받았어요. 받아. 그러나 히브리어를 보면 바디하, 입양되었다, 양자를 삼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며느리 룻을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 시댁에 이방 여인이 와서 아들을 낳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갔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족보의 이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남자들 이름만 나오다가 여자들 이름이 가끔 여인들 이름이 나오는 4명이 나와요. 맨 마지막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그 위에 나오는 3명의 여인은 모두가 다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인들입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실수해서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 예수님의 족보에 맨 처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해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이에요.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다윗이 범죄했던 대상 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솔로몬 왕을 낳았습니다.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잖아요.
룻은 모든 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복해 줄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딱 한 가지, 확고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룻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룻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말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밧세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찬송을 좀 부를 텐데 첫 부분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꼭 보내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 불렀으니까 이제는 같이 부릅시다. 이건 첫 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줄 다 부를 겁니다. 자, 가사 띄워줄 테니까 같이 부르시죠.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방의 여인들, 부정한 여인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아야 될 여인들, 그들이 감히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들의 확고한 신앙 때문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족보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예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어떤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레벨의 상속자예요. 동일한 레벨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를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선하셨던 바로 그 복의 근원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을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너는 복. 우리의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복 자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낼 것이다. 너를 축복해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바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를 생명체 이름의 족보에 올려놓고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떤 조건을 하나 달았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전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처럼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축복의 권한을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맡겨버리신 거예요. 우리 신약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상속자라는 확신, 복의 근원이 된 확신, 그런 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남편을 따라가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절 그냥 맞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며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또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의 근원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